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지난번 우리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삼가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무엇을 또 누구를 또 삼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가해야 될 대상자는 개들입니다. 개들을 삼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개로 비유된 손할례당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 그 시대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발생되는 파벌, 그 파벌 속에서는 여전히 그 관습에 의한 율법주의자들,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은 우리는 말로만 율법주의자를 하지만 기복주의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정지할 때도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과 공정과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꼭 율법을 통하여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과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사람을 정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왜 준수하지 않느냐. 또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에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자꾸 강조하게 되고 율법의 의식을 또 강조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는 자들, 결국 이것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 바리새인들만 삼가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율법을 자꾸 강요하고 율법을 주장하게 되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또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 여러분, 개가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 모르겠어요. 개가 어떤 종류, 자기 일을 탐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서 지금 비교되지 않습니까? 개걸스럽게 같이 서로 다투면서 먹이를 취하는 이런 개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 개들의 모든 행동 양식들, 이런 것들이 천박하다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율법을 요구하고 있고 손 할례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개들과 같은 것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상관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앞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 얘기도 저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 욕심적인 정욕 따라서 그 욕망을 어떻게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아니잖냐.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뭐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는 저들과는 달리 우리는 자신의 어떤 육체적으로 한 모든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우리가 할례당이다. 육체의 피부를 잘라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는 그러한 할례당이야.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의 육체를 허물을 잘라버리는 진짜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심령으로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당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도 육체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나도 누구한테 뒤질 사람이 아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옥에 잡아넣는 일을 했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옥에 잡아넣으려고 그 일을 했는 것이냐.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뭘 지금 율법을 자랑하냐. 지금 여기에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지금도 이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내가 언제 이와 같이 뭘 했다고 해서 자랑을 했느냐 이거지. 근데 저런 개들 같은 자들은 꼭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같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자들은 개들이랑 상관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만약에 따진다면은 나도 흠이 없는 자다 라는 것이 지난번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7절에 넘어와서 이 말씀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기에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이해가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좀 계속 이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6절에 쭉 기록적으로 이어받으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표면적으로는 율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는 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떳떳하고 누구한테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적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사실은 그 율법은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리는 법을 깨지 못했다. 제대로 법을 깨지 못했다. 그 얘기는 그 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 갖다가 다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전에 율법을 몰랐다. 잘 몰랐다. 근데 계명이 내게 이름에,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계명이 내게 이름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계명이 내게 이르다는 얘기, 율법을 자세히 알게 되어지니까, 율법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나는 죽었고 죄만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명을 깨닫게 되니까 나는 죽어버렸어. 자기는 살아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계명이 내게 이르게 되니까 나는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왜? 율법은 표면적인 그러한 정죄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 다 정죄하는 기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고 탐심만 품어도 도질했다는 이 엄청난 주님께서 율법을 풀어주면서 말씀했던 거 저는 몰랐죠. 사도 바울은. 근데 주님을 만나 뵙고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야 이거 율법으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난 죽었어. 계명이 나한테 이렇게 되면 난 죽어버렸어. 죄만 살았어.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나는 무음하지만은 표면적인 율법을 통해서 볼 때는 나는 무음하지만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버린다는 거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강점으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엇인가 계기가 됐을 때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그가 원했던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척 하기도 하죠, 사실은.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는 척, 그죠?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유익했던 것인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것이 별로라 생각한다면 자기의 유익한 것도 버릴 수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동기가 있어야만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그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의 경제산재가 유익한 것이 있을 때에 버리게 되면 자기가 지는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선거를 해가지고 누가 먼저 당선됐냐 할 때에 그 사람보다 내가 유익한 게 있을 때에 과연 그것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비유해서 뭐 디테일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은 아무쪼록 내게 유익하던 거, 내게 유익하는 것을 버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 간에 유익한 것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왜? 잘난 척 하긴 좋아하지만 그거 버린다는 거 쉬운 게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을 개라고 여기고,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으면 나도 흠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내게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였던 것, 그 시시한 거 얘기하지 말아야 돼. 뭐 율법에 시시한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 같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자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따지면은 율법으로만 따진다면은 너는 게임도 안 는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거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왜? 왜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건데, 여긴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이 말은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같이 이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취했다는 겁니다.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렸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다니까 아유 나는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사과 훔쳐서 먹었지 우리가 먹었냐? 내가 왜 하나님께 앞 죄인이냐?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훔친 거 하나 그 무화과 사과는 아니죠. 사과라고 칩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으니까 뭐 선악과를 줄여서 하고 있지만 선악과 따먹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지 뭐 우리가 먹었냐? 그렇잖아 사실은 뭡니까? 근데 우리가 왜 죄냐?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오늘날 도둑을 아버지가 도둑질하기는 아버지만 가면 되지 아들까지 도둑 뭐 감방에 갈 일이 있어요? 죄는 자기가 죄지만 자기 책임질 일이지. 그 연쇄적으로 이와 같이 연좌죄까지 묻을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 아담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 된 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그냥 덮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거 그거 구별해가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선악을 따먹게 될지 어떻습니까?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은 두루두루 하얀금으로 천사들로 다 보호해버리고 다 추방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다 저주받아 죽음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다 선악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처럼. 오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죠. 우리가 선악도 구별하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맨날 뭘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배를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뭡니까? 창조했다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니까 창조했다고.
그거 다 재료가 다 하나님께 준 다시 재료인데 불구하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림자적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적 어떻습니까? 선악을, 타락한 선악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갔어.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도 다 치리해가면서 다스려가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자기가 왕돼가면서 그냥 이렇게 다 판단해가면서 임금으로 타고 있잖아요. 각각 나름대로. 집에서는 누구가 임금을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 닮아서 전부 다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서 막 그 죄를 갖다 문제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 죄악이 가득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죄악이 가득해. 아예 그냥 가득해. 왜? 가득한 게 뭐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런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기도 하고 사단의 종로로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어디 구하며 살아갔습니까?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개판으로 살아가요. 참 답답해. 솔직히 하나님 믿고 산다고 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참 가사를 그지없어요. 참 부끄러워. 그래서 어디 가면 저는 간증을 못해. 간증하는 사람 참 많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간증하지 못해요. 안 믿을 때도 간증 못하고 믿을 때도 간증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무나 부끄러운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겨우 몇 번 나오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이 있는 척, 뭔 척척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버리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살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 모양 저모양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만약에 뿌린 대로, 육체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거 필요가 없다 얘기죠. 전에 유익했던 거 다 버린다. 다 버려. 전에 유익했던 건 뭡니까? 가지고 결국은 따지면 율법주의적인 요소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잘 살았죠? 내가 이렇게 참 율법 잘 지키고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이렇게 떳떳하게 잘 지키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부터 이렇게 백성된 거 참 마땅하지 않고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면 누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이런 것이죠. 왜냐면 자기가 정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내게 유익했던 거,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인간 공로입니다. 이거 전부 인간 공로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를 이겼다. 그거 다 해를 이긴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것을 유익하던 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버려야 얻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얻고 나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만나서 예수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급히 버리게 하시잖아요. 가장 고상한 거 주님을 얻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유익했던 거, 예수를 얻게 해 주었으니까 내게 유익했던 거 반대잖아요. 내게 유익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 공로고 내 자랑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를 얻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위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는 거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워줘야죠. 그런 삶이죠. 그래서 다 해야 되겠어요. 가장 귀중한 것을 얻었을 때만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사랑은 다툼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만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가장 고상은 뭐냐? 가장 고상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아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온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무너졌지만, 보이는 제사는 다 온전치 못하지만 영원한 것이 오셔서 온전케 이루실 그리스도, 그것을 학수고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흠없는 깨끗한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완전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는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신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 메시아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꼭 그것이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를 했구만. 젊은 나이 안 됐구만. 그렇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왕질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좀 실패했네? 그래서 통일금 윤석명이가 와가지고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참나 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을 우리의 지류를 지고 끙끙거리면서 피투성이 나고 가진 조롱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틀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이 그 언덕을 올라가니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지 않습니까? 구레냐 사람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워낙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 그 골고다 언덕으로만 구레냐 사람을 대신 갖다 지금 야 네가 져버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면을 보더라도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주님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십자가를 갖다가 질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다. 결국 뭐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더러운지, 추악한지, 너무 큰지 짊어질 수가 없어. 처음에 조금 지는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죄악이 우리가 무엇보다 도덕금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이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무겁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우리의 죄가 무겁더라 얘기죠. 그 무능이라.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그 불연료가 대신까지 또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고 그 가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누구신가?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바르게 하는 것. 그가 누구냐 아는 것이야말로 이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 다른 건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 무슨 박사, 무슨 의학 박사, 생물학 박사, 무슨 농학 박사, 문과학 박사,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천지지. 또 박사 중에도 박사들도 많고. 그건 지식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니다. 지식이지만 지혜는 아니다.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에피그로시스, 지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얻는 것.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건강이는 뭔 소용이 있어?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건강이 최고야. 왜? 수없이 많은 기업의 회장도 건강을 이렇게 죽더라. 그러니까 나는 비록 그 사람만큼 돈은 없지만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건강이 최고야. 그럼 지는 안 죽냐? 뭐가 최고야? 건강이 뭐 최고야? 10년 살고 죽거나 100년 살고 죽거나 뭐 똑같아. 다를 거 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면 10년 살고 죽는 게 낫지. 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100년 사는 것보다 좀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사실 이거 오래 살면 살수록 죄짓는 것밖에 없어.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그 율법적인 표면적으로 바라본다면 많이 살수록 죄짓는 일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면 다 이런다고요. 그거 한 80년 100년 살아가지고 남들은 80년 살아서 참 아깝다. 나는 100살 살았는데 그건 자기 안 죽냐?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영원한 삶.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건강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그 외에 그만 뭐라 생명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데 예수 알지 못하고 죽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있고 무슨 사후세계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모르면 가장 고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이상의 더 고상한 것,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만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만이 어떻게 소중한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갈다가 포화를 발견하는 농부가 있어요. 숨겨두고 자기 땅 다 팔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부자 농부가 지혜로웠다. 그 얘기는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와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가지고 콩고물에 가서 얻어먹어야지. 사람이 좀 싸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발견했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는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다가 보아가 한 1m만 더 가게 되니까 계속 그냥 금방이 막 쭉쭉만 나와. 그냥 아예 금방이 아니고 이거 사물에 모래가 아니고 아예 그냥 금덩어리에 그냥 묻혀있어. 그러니까 빨리 그냥 폭군을 팍 덮어버리고 그냥 이 땅 얼마에 파실래요? 시세대로 상당히 이렇게 한 100만원 가는데 제가 한 1000만원째 드리면 팔겠습니까? 아이고 웬 행제야. 그러니까 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을 발견했으면 다른 거 다 포기하라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데 뭔 사람이 그럴 수는 있냐. 부도덕한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이상한 예수님인데 주님의 얘기는 말 뜻을 알지. 그런 기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은 다른 것을 놔라. 새 집을 좀 얻었으면은 옛날에 구닥다리 같은 거 다 버려라. 이사 가면서 다 버리잖아요. 이거 안 놀려. 한 원룸 살 때 구닥다리 그냥 별 거 다 사. 살이 됐는데 이제 큰 평수 아파트 고급 맨션으로 들어갔는데 그 옛날 썼던 걸 다 갖다 놓으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 놀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새집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참 몇십 년 만에 새집 얻었으면 옛날 거 다. 그래도 어때요? 옛날 쓰던 건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옛날 쓰던 거 자꾸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맞지 않는 건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했으면 다른 거 버릴 때잖아요. 가장
가장 고상한 예수를 발견했으면은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배심을 여기드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 자랑하면서 지 공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공로 자랑하면서 그리고 맞아 주님도 율법을 가지고 말이야 누구를 중재해가면서 자기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인데 뭐 주일날 예배들 어떻게 뭐 기도된다가 뭐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 뭐 거룩한 주일날 뭐 복 주신다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날 아니 복 주시면 약속한 거룩한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매일 주일입니다. 매일 안식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안식일이야. 우리는 참된 안식만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자유를 준 매일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뭡니까? 율법적인 그 안식일 개념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안식일에 뭐 하는 안식교도 있고 오늘날 기독교 일반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도 주일날 갔다가 안식일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 바뀌었어요? 그런 성경 보도 못했는데 우리는 날의 안식이 아니고 매일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안식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날을 예배드렸습니까? 주님이 부활한 그날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든 것을 배심을 여기다 했습니다. 여기도 율법에 얘기하는 그 계드름에 얘기하는 거 손 할례단 글 그런 그 교훈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발 그런 교훈 듣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개들이니까 아예 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이제 다 버리라. 배심을 좀 여기라.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버리잖냐. 그리고 지금 현재 깜빵에 갔잖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언제 깜빵에 갔다 해서 내가 괴로워했냐 내가 슬퍼했냐 안 슬퍼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 버리라 이 말이니까 중간에 그래서 다 배심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배설물을 여기게 되죠. 주님을 얻어야 되죠. 주님을 얻는 자는 다른 걸 다 배설물을 여기게 돼 있어요. 자기 공부 자랑하죠.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해요. 생명록에 기록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니까 이름이 없어요. 주님을 얻었으면 다른 거 다 배심을 여기다 되었습니까? 내 공로 내 자랑 잘하지 말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두 개 양쪽에 둘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알아요. 알면서 육체는 뭡니까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가. 그럼 뭡니까 가지고 알면서 나가는 것은 더 큰 죄죠. 돌아서야지. 아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음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길로 가요. 방법이 없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나오잖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두신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허물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옛사람 다 죽게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는 의로운 자라 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꽉꽉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뭡니까? 세상 하나님께 인정한 그 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상을 받으려고 욕심 채우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갔느냐? 아니잖아요. 왜 그걸 못 버리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함을 찾지 못한 까닭입니다. 가장 고상한 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한데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고상한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고상함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괜찮네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인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